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뿌린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약속한 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리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이제 세계 최초로 땅끝까지 복음에 대한 선교의 역사를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기록하여 우리를 격려하고 도전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 지역이 아닌 다른 문화, 다른 지역의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들은 제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하여 바나바의 고향인 구보로 섬에 복음을 전합니다. 살라미항을 거쳐 바보를 지나고 그러고는 배를 타고 육지를 향해 이제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인 밤빌리아 지역 버가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내륙으로 들어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지역을 거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그들이 걸었던 그 길을 다시 돌아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에서 아탈리아 항에 배를 타고 이제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막 마치고 돌아온 안디옥에 머물고 있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몇몇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제점을 사도행전 16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강조하며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즉 모세가 정한 율법, 그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복음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을 조직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로부터 전해지는 복음의 잘못된 부분들을 그곳에 가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적 사고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아니 복음의 오류를 가져오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향해 그가 지금까지 구원받은 흔적과 또한 그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깨웁니다. 그때 그 유대적 문화 속의 분위기에 휩쓸려 말 못하던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나서서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이 성령받아 구원받았던 흔적들을 함께 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복음의 확신 앞에 다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5장이 중요한 것은 1차 선교 여행의 평가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갈 마음의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사명자는 생사를 걸고 나가야 하지만 복음의 현장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선교지에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베이스 캠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본격적인 복음을 들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이 생각했던 땅끝으로 향하는 복음의 향로를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소개하면서 사도행전 16장에 세워지는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빌립보 교회는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게 되는 역사를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에나 지금이나 사도 바울은 호롤단신같이 외롭게 선교지를 향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선교의 현장에는 생각밖의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흔적을 사도행전 16장 이후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바로 그가 전한 복음의 구원을 받고 그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가진 디모데라는 한 청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생애를 걸고 헌신하면서 바울을 동역하게 되는 놀라운 만남입니다. 디모데의 이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유니게고
그의 할머니는 바로 외할머니는 로이스라고 하는 믿음 좋은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으로서 특별히 구원받았다는 흔적을 성경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린 디모데는 육신적으로 연약했기에 사도 바울이 훗날에 물만 마시지 말고 약간의 포도주를 사용하라고 권할 정도로 그는 자신의 육신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훗날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 바울을 이어서 목회자로 초청받아 사역을 감당했던 참으로 귀한 일꾼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디모데는 당시의 초대교회 여러 가지 객변기의 교회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그 목회에 반듯하게 목회할 수 있을까,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아주 귀한 한 목회자로 자라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복음 전할 때 1차로 복음 전했던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합니다. 특별히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한 사도 바울,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난 것은 바울의 선교 여행, 바울의 일생에 얼마나 소중한 만남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아름다운 동역자로 세움받은 디모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문장 속에 두 가지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이고니온, 이웃 지역까지 이미 디모데는 많은 지역의 지도자들, 많은 지역의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칭찬받는 디모데를 향해서 훗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그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어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내가 편지한다 라고 기록하는 걸 볼 때 사도 바울은 그의 바울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디모데에 대한 기록을 영적인 아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낳은 아들, 신실한 믿음의 아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에게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칭찬받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디모데를 만난 후에 그 어려운 이제 지금의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첫성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훗날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된 일꾼으로 섬기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다시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냐 교회로도 파송을 받아 목회를 하고 훗날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 사역을 감당하다가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바울을 로마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섬기고 훗날 도미티아누스 박해 때 순교한 것으로 기독교의 역사는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함께 막 길을 긁고 가려고 하는데 당시에 주변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함께 찾아와서 디모데를 데려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그들이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누구 앞에도 당당한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하여 혹이라도 그 아버지 헬라인 불신자 아버지 때문에 디모데의 사역에 그침돌이 될까 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영적 지도자들이 디모데를 데려가 할례를 행하면서 율법적으로도 히브리 인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삶의 모습을 갖추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떠나보내는 아름다운 모습은 참으로 얼마나 귀감이 되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제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루스드라에서 출발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은 바로 이제 터키 중남부 지역을 다 복음화를 하고 교회들을 세웠으니 이제 터키 북부 지역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 16장 5절에는 6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릴리아 땅을 건너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또 힘쓰고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로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사도 바울을 향하여 청합니다.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가는 길을 막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세밀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 특히 북서부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준비합니다. 특히 중부와 남부에서 북쪽으로 가려면 험악한 산맥들을 몇 개를 넘어가야 합니다. 근데 넘어가려고 하면 길이 막히고 넘어가려고 하면 길이 막히고. 근데 길을 막고선 하나님이 길만 막은 게 아니라 오늘 특히 중남부 지역에 있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계속 서쪽으로 그리고 바닷가로 그렇게 인도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고자 하는 북쪽이 아니라 서쪽 바닷가 끝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루스드라에 있을 때 그냥 첫마디 기도할 때 바울아,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은 됐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 지역이다. 글로 가라 그랬으면 좋을 텐데 사도 바울이 아마 자기 가진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 계속 길을 걸으면서 북쪽 비두니아만 놓고 기도했는데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결국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 바울을 지금의 그리스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제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성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귀한 여인을 준비해 놓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인들에게 말하는데 두아티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을 섬겼지만 예수 믿는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과 함께 침례를 받습니다. 지금 루디아가 침례를 받았던 그곳에 아름답게 침례 틀을 만들어 놓고 루디아가 침례 받았던 바로 그 옆에 지금 루디아 기념교회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에서 만난 루디아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가 얼마나 소중한 사도 바울의 가슴과 마음이 담겨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느냐의 역사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16장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루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생산이라는 이름인데 그가 바로 두아디라, 즉 지금의 터키 서남쪽에 있는 그곳에 있는 고향인데 아마 그곳에서 이렇게 염색 공장을 하고 있었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그 사업을 여인이 혼자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과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돌면서 자색옷, 즉 비단 옷을 팔고 있는 한 여인을 하나님은 예비하신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사를 바라보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이런 루디아와 같은 믿음의 헌신자를 통해서 개척이 시작되고 그래서 그 집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오늘날 역사가 있는 교회로 이어지는 한국 교회 역사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루디아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조마조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지만 빌립보 성에 왔을 때 그곳에서 만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교의 전초 기지를 만들게 된 이 복된 여인,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역자인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셨으니 가는 길이 평탄하고 모든 길이 형통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곳에서 기도 처소를 찾기 위해 그 크고 화려한 빌립보 성의 아고라 지역이라고 하는 시장터를 하루 이틀 계속 거닐면서 어느 곳에서 기도하고 어느 곳에서 말씀을 전할까?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만 해도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지역만 해도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흩어져서 유대인들 10가정만 모이면 이제 회당을 만들고 안식일만 되면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와보니 빌립보 성에는 아무리 찾아도 유대인들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회당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서 기도 처소가 없었다는 것은 말씀을 교제하고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바로 그곳은 로마의 식민지라고 기록한 것은 문화가 달랐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헬라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빌립보 성을 발굴해 놓은 곳을 가보면 그 당시 동서 문명이 만나고 엄청난 물물 교환이 있던 이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터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크고 화려하고, 그래서 축구장 2개 정도 규모의 넓은 시장터가 다 대리석으로 바닥을 꾸미고 주변에 다 행랑을 만들고 오늘날 말하면 백화점을 꾸미고, 그래서 동쪽에서 오는 모든 동양의 문물이 서양으로 이어진 아주 중요한 지역이 바로 빌립보 성이에요. 그 아고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 그게 아마 가장 좋은 자리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아마 당시 빌립보 아고라 시장의 조직 폭력배에 이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뭔가 복음 전할 사람, 기도처를 찾기 위해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이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외치는 말이 아니라 조롱과 비꼬는 목소리로 사도 바울을 괴롭힙니다. 16장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나와버렸어요. 그랬으면 귀신을 쫓아냈으니 여인도 감격하고 주변에 봤던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성경에 보니까 도리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얼마나 두들겨 팼던지, 저는 생각할 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분명히 실신하여 감옥에 가둬놓은 것 같아요. 한밤중에 정신을 차리자마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어요.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지진 같았으면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릴 정도인데, 그렇게 든든히 채웠던 수갑들이 바울과 실라의 수갑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수갑들이 다 풀려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시작이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한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도 있고 루디오와 같은 아름다운 헌신의 조력자도 있지만, 때때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앞당겨가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에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합니다.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합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이만한 위기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도 어떤 위기를 만나서 도망은 갔지만 이렇게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실신할 정도로 옥에 갇혀서, 아니 땅끝까지 복음은커녕 이제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는 지경에 빠진 것이 오늘 이 빌립보 성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인생의 동반자로, 때로는 복음의 동역자로,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부름받았을 때 다 뜻이 맞고 생각이 맞는 사람만 모여 사는 게 아닌 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인 건 뭡니까? 디모데를 만나고 루디아를 만나서 힘을 얻지만 만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인이나 안 만났으면 좋을 것 같은 사도 바울을 몽둥이를 들고 팼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던 바울과 실라 정신을 차려보니까 감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바울이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어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던 그 찬양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만큼은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특별한 교회였어요. 눈만 감으면 생각나고 기도만 하면 축복이 되고, 그러고는 늘 보고 싶은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였다는 사실은 빌립보 교회의 그만한 대가, 그만한 희생, 그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땅끝까지, 아니 로마까지 복음을 전할 복음의 전초 기지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적 속에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을 안 만났다면 사도 바울을 두들겨 피투성이 되도록 감옥에 갇히고 그 간수가 바울을 맞아들이면서 여러분 얼마나 포악한 말, 얼마나 많은 폭행을 했겠습니까? 놀랍게도 그들이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 봅니다. 옥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슴푸레하게 보니까 죄수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저기 감옥에 죄수들이 찾던 수갑들이 널그러니 늘려져 있는 겁니다. 당시에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에게는 특권도 있지만 그 간수들의 책임이 뭐냐 하면 그 감옥에 자기가 지키는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의 죄를 간수가 대신 져야 돼요. 그 많은 감옥에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니 이 간수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목숨이 아닌 걸 알고 옆에 있는 다른 직원에게 칼을 달라 그래. 자기 목숨을 서로 해하려고 지금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감방 안에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간수를 부릅니다.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간수가 불을 달라 하여 감방 안을 비춰보니까 세상에 바울과 실라가 앉았고 그 주변에 감옥에 갇힌 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그들이 들었다고 말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하시는데 옥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랍겠어요? 지금도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 무너진 감옥터가 빌립보 교회 바로 옆에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아마 빌립보 교회를 드나드는 수많은 성도들은 그 아고라성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이 고침받은 자리와 그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역사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구원의 확정,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수가 보니까 한 명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포악한 간수 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이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 받은 구원, 당신이 전한 복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사도 바울의 입에는 얼마나 간단한 복음인지 몰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감격스럽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을 목격한 간수는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렇게 포악하게 핍박했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상처난 곳을 씻깁니다. 닦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침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침례받은 그들이 첫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라면 루디아 이어서 간수가 그렇게 변화되어 침례받았는데 그 감옥에 갇혔던 그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빌립보 교회에 역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가 수없는 핍박과 수없는 환난을 당해도 죽을 목숨까지 살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하나님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은 평생 그 하나님이 자신의 동행자요 자신의 동역자인 줄 알고 그에게 맡겨진 수많은 동역자들을 귀중히 여기면서 훗날 1차 전도여행 구브로스에서 떠났던 마가를 나이가 들어가며 철든 사도 바울, 은혜 받은 사도 바울, 마가를 보고 싶다고 다시 부르고 그 마가가 결국은 훗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가 되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역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는 거룩한 축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동행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힘든 일을 주신 그분이 나의 믿음을 키워간다고 생각하고 안 만났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하지 말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이 이루어짐을 기억해 가면서 넉넉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남은 생에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